우진이 좀 챙겨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다 찾았나요? 우리 서우하고 우리 단우하고 규민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4절부터 우리 전도사님과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한 절 읽으면 친구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을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내용으로, 자, 오늘의 주제, 자,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선교주일 두 번째 날이에요. 선교주일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때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친구들,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제, 이 그때의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그때는 어느 때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걸까요?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 미래? 그때. 오늘 말하는 그때의 그리스도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 어느 시대냐면요, 바로 오늘 주제에 나오는 그때는 이 신약의 배경이 되는 어떤 시대?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예수님을 모르던 이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후서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있었던 고백, 마지막 고백, 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자, 7절하고 8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달려갈 길이란 건 무엇이냐? 내가 인생에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방향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이 사명들은요,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신 비전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 후로는 뭐냐? 바울은 직감했어요. 내가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 순교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의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쓰여진다는 것은 쓰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의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쓰여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무엇이냐? 그날이란 내가 죽은 날,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서, 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특출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믿은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의의 면류관의 자격을 주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바울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런 유언과 함께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순교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자, 오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시대, 바로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초대 교회 시기에 이 초반의 로마는요, 실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전반에 나오는 이 박해의 기록,
막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면 누가 와서 괴롭히고, 야 누가 예수 믿으래, 너 사이비 아니야, 돌로 맞아, 매로 맞아, 죽여,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로마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오히려 이 로마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이런 위협에서 오히려 바울을 법으로 보호하기도 했어요. 로마는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로마의 행동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폭군 왕제로 유명한 이 네로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로 황제는요, 초반에는요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나라도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이 터냐? 로마에 아주 큰 사건이 터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냐면요, 이 로마의 대화재는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만큼의 이 로마시에 불이 난 적이 없었어요. 이 로마시가 얼마 정도까지 불탔냐? 5일을 불탔다고 해요. 이 로마시의 크기가 얼마냐? 지금 우리 서울? 그럼 이 서울이, 로마의 수도가 로마거든요. 서울이 5일 동안 불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로마시가 5일간이나 활활 타오랐는데, 이 대사건이 터지자 이 로마인들은요, 자신이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됐어요. 왜? 내 삶이 너무 괴롭거든. 내 집은 다 불탔고, 심지어 이 건물만 불탔겠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불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한을 풀어야 돼.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내 마음을 풀고, 내 마음을 막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인들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에? 누구를 이 로마인들은, 야 이거 너 때문이야, 너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로마에 불이 난 거잖아, 누구한테 원망을 돌렸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이 로마인들은요, 누구에게 원망을 돌렸냐? 이 황제였던 네로에게 불만을 돌렸어요.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저 불난 거 있지? 저 네로가 불낸 거 아니야? 네로가 불나갖고 로마시에 불난 다음에 자기 혼자 도망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네로 황제에게, 야 너가 있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네로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네로가 자신에 대한 이 비난을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버틸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네로는요,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엇을 했냐?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해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야 로마 시민들아, 실은 이 로마에 불이 난 거는 나 네로가 불이 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야. 이 네로의 이야기가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전도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화가 난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의 화를 돌릴 때가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현상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로마시에 불이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인들은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에게 신전에 가갖고 모두가 와서 이 불을 멈추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요, 이 모두의 위기일 때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얄미웠던 이 기독교인, 이 불편했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네로가 야 기독교인이 불을 냈어 이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 한 거 맞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네로는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쓰여진 이 누명도 벗기고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야 봤지? 저 악마 같은 녀석들, 너희들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은 다 감옥에 넣고 다 죽일 거야.
이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황제가 된 이 타카투스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씌워 그 다음에 사냥개를 풀어서 물어 죽이게 하고 십자가에 매단다든가 화형을 시킨다든가 별의별 이 잔혹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때 네로는 또 한 번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불을 지른 주범을 누구로 만들까? 누구로 설정할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 지금 누구지? 사도 바울.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야겠다. 원칙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네로는요 폭군이잖아, 맞죠? 기어 여기 있어. 야, 제가 맞아 로마 시민? 야, 로마의 시래. 로마 시 얘 때문에 지금 5일 동안 불이 났는데 그런 게 필요해? 바로 처형이야. 그래서 바울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 있어 쓴 게 바로 뭐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죽어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전도사님 방금 소개한 이 타카투스 황제가 지은 책에는요 이 로마 정부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자, 이들이 더 무거운 이 방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해도 이 네로의 처형 방식은 잔혹함은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동정심을 일어나게 했대요.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가 차 있잖아. 근데 네로가 처형하는 방식을 보고 저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쟤네가 불을 질렀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이랬대요. 시민들은 알고 있었대요. 기독교도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이 잔혹한 운명을 내린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바로 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네로가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 이때까지 수백만까지는 않고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네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원망했었던 이 로마인들조차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로 이후의 황제들도 기독교를 그럼 박해했을까? 박해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박해했어요. 자, 이 박해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처음에는 불쌍하게 생각했던 이 로마인들도요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박해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이 박해는요 몇 년 동안 됐냐? 친구들, 몇 년 동안 이 박해가 이어졌을까? 이 기독교인들 박해. 너 예수 믿어? 그럼 감옥이야. 너 예수 믿어? 죽어. 너 예수 믿어? 고문실로 따라와. 이거 언제 동안 했을까요? 로마가 몇 년 동안 했을까? 몇 년 동안 한번 맞춰보겠다. 로마가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 박해했다. 몇 년 했을까? 몇 년 동안 박해했을까요? 라유리 아니야. 약 거의 이제 300년인데 300년을 깡 맞힌 건 아니고 아마 290 몇 년, 280 몇 년 동안 박해를 했을 거예요. 자, 이 박해는 그래서 약 몇 년간? 이 300년간 계속 이어져요. 이런 극심한 박해를 못 이긴 기독교인들은요, 이 기독교를 배신하는 이 배교의 선택보다는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 아래로 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카타콤이에요. 이 카타콤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간이 300년이잖아요. 태어나서 햇빛을 못 봤는데 죽을 때까지 햇빛을 못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카타콤 안에서. 네? 네, 깜깜해요. 횃불. 그런 식으로 여기서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친구들이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이었으면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심정이었을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짜증날 것 같죠. 로마인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약에 이 시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나를 죽이려는 로마인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때리고 싶겠죠.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 이해가 가지도 않고 원망도 가고 반란을 일으키고도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리고 근데 실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안 받을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로마 시민은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속주의 백성으로서 공평하게 법을 다스려줬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박해를 안 받는 이유는 이 저 굴에서 나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더라도 예수님 믿더라도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리 유명한 신들 있잖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막 친구들하고 막 12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로마의 신들이 그 신들이거든요. 이 로마의 신들과 같이 믿으면 돼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같이 절하면 되고, 제우스 신전에서 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의 신전에서 절하면 되고, 그렇게 살았으면 됐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기독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길어야 80년의 인생보다는요 그 인생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에서 있을 그 영원의 기간보다는 차라리 80년 동안 내가 고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했던 거예요. 그럼 친구들, 이렇게 버티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이 박해하는 이 로마인들을요 어떻게 대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증오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증오하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의 말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들을 기억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한 지켜갔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싫어함을 너무 중요하는 이 로마인들을 사랑했어요. 자신들을 보면 죽이려고 그러고 자신들을 보면 감옥에 넣고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 로마인들을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저 지하도시인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로마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로마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3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이 300년의 세월 동안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자, 자신들의 모습이 어땠냐? 점점 타락해가는 로마, 부패하는 로마,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로마. 이 자신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 부패하지 않은 우리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마인들은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사회를 다시 건강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너무나도 박해했던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목숨 걸고 믿는 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저 착한 그리스도인들 믿겠노라고 결심한 저 착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무리 박해해도 우리가 아무리 때려도 죽이려고 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처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로마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중 한 명인 잠시만요. 아니다. 자, 로마의 한 명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기독교의 박해를 금지했어요. 300년 만에 공인했어요. 믿어도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테시도우스라는 황제는요 정식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삼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전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독교인이 된 로마 사람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선교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 이 행동 하나하나가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온 로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을 탄압한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몇천 년간 믿었던 그 로마의 종교들을 버렸어요. 그리스 로마의 12신들 있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밖을 나선 세상에서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거는요, 실제 이건 전래동화나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지는 그의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에? 에? 원수를 사랑하라. 좋아요. 자, 전도사님 생각하기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이웃이란 오늘 소개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로마인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원수도 바로 이웃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쉽다고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계속 사랑할 수 없잖아요. 계속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잘 지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야고보서 2장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지금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거를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죄를 했어요. 이 로마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으면요, 이 원수를 미워하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까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오늘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불편해하는 사람들 있나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마음에 대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나요? 이 로마인들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친구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거 어렵겠죠? 친구들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친구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누구처럼?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자,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할게요. 자,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는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로마인들을 용서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기도할 건데요. 선생님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가장 어려운 기도예요.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고도함을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사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 그러기 원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고 나와 화해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할